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는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또 써먹는 거죠. 자, 배운 것들을 응용하고 활용할 때 그것이 또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사용할 게 없고 또 배운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어디 가든지 또 실수를 했어도 실수 자체에 대해서 후회만 하지 말고 거기서 배운 게 뭘까? 하나씩 배우면은 그게 남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야단만 치지 말고 배운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면 다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이아몬드 보석들입니다. 참 엄청나게 많네요. 번쩍번쩍번쩍. 네.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제목을 값비싼 보물 이렇게 적어 봤어요. 엄청 비싸지 않아요. 자, 의미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되어야 한다. 인간의 가치도 단련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원석이에요. 보물 원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물 원석입니다. 이 원석도 잘 이렇게 가공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연단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빛나는 보석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다이아몬드 보석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얗게 배경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겨진 것들을 찾는 것인데요.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 세상에는 다이아몬드 보석 원산지들이 많거든요. 어디서 온 것인가? 두 번째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뭐 목걸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렇게 과학적 기술, 기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위를 뚫어내는 그 끝에, 기계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만큼 단단하니까요. 자, 또 가공하는 과정은 또 어떠한가? 이거를 이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가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 외에도 숨겨진 것들이 참 많아요. 다이아몬드의 뭐 특징이라든지 다이아몬드의 요소라든지 이런 거. 자, 숨겨진 걸 잘 찾는 것이 발전의 동기가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가공되는 과정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공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빛나는 보석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보시면 돼요. 먼저 저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단되는 과정,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원석은 못 써요. 이 원석을 쓰려면은 갖다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갈아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빛이 나올 수 있도록 막 닦아주고 해야 되고 많은 가공 과정이 거쳐요. 그래서 이 단련을 받고 보석처럼 빛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그냥 원석 덩어리였어요. 근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단련되고 저렇게 단련되고 막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단련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탁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사실은 연단시키는, 단련시키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킨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세상에 막 번져나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히며 깨지며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던 일들이 실패를 통해서 가족들이 세상 막 사고당해서 떠나면서 이런 연단 시련들 속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막 방황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공이 돼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찾고 만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연단과 단련 힘든 과정이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은 그게 그 다음에 나를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원석, 돌덩어리, 이 보석 덩어리, 원석을 그려볼 것 같아요. 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원석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빛나는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이 되고, 다음 단계는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매고, 걸고, 또 반지 속에 넣어서 사랑의 증표를 삼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비전 한 번쯤 꼭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3이에요. 223.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야 될 미래의 비전들을 놓고 감사하고 내 생각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적어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기억하거나 응용해 본 말씀은 뭔가요? 저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로 2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러면서 물속에 지나가도 강을 건너도 또 불 속에 들어가도 해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해서는 참 엄청나게 보장하시고 계시죠. 이거 확신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 여러 나라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내용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존귀한 자로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 KDM에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정체성 공부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의 물질적인 가치관, 약육강식의 가치관 속에서 참 방황하고 고민하고 나 자신을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인생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철학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원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존귀하게 살자. 그래서 이때부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탄생한 책이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런 책이 탄생을 한 거고 그 책이 더 구체화돼서 G7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존귀한 자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고 또 사명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절로 7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문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로 흩어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는 거죠. 네,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항상 물질을 구하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축복과 은혜를 불러 모아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걸 찾는다면 뭔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6절로 7절이에요. 6절로 7절은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불러 모으십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또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불러주시는 이런 은혜 역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질문 두 번째. 우리를 지은 목적은 뭔가? 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EQ 기도문 두 번째는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대화법입니다.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좋아요르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5가지의 감동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자,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만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속에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감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내 경험, 지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EQ 기도문 좋은 대화법들을 잘 훈련해서 모든 사랑과 원만하고 아름다운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